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네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하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아멘. 오늘은 여기 37절, 3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여기 있는 대로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면서 고소하는 내용 가운데 예수님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것이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그 기원이 이 땅,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나라다. 하늘의 나라다 말씀하시고 또 이 세상에 그 보이는 물질적인 것 추구하는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다. 그래서 잠깐 있다 없어질 이 세상에 속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다. 그 나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다. 그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빌라도가 물론 이거 잘 이해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질문을 이어갑니다. 진심으로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나라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재판관으로서 형식적으로 몇 마디 물어본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복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또 세 가지로 제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나라의 임금, 왕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로는 그 나라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그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그 나라의 임금과 목적과 백성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나라, 하늘나라의 왕이십니다. 영적인 나라, 영원한 나라의 왕. 나는 왕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밝히 드러하셨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사람의 영혼을 가지신 분이시요 사람의 육신을 가지신 참 사람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와 차이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이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십니다. 근데 여기 표현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태어나시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기 전에 이미 어딘가에 계시다가 오셨다는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그것이 모든 우리 사람과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 그때 우리 존재가 태어나는 거예요. 생겨나는 겁니다. 그 전에 어디 안드로메다에 우리의 영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지상으로 데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 잉태될 때 우리 존재가 새로 생겨나는 것인데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세상,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입니다. 근데 그들의 조상,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원래 있었던 분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마리아 뱃속에 잉태되기 그 전부터 있었던 분이다.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그 다음에 우리 번역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있느니라. 보통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시제를 맞추려면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렇게 과거형으로 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암시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약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도 똑같이 영원하신 참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내가 있느니라. 미가 5장 2절에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제 베들레헴에게서 유다 족속에서 새로 태어나는데 그때부터 존재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근본은, 그의 기원은 상고에 옛날부터 그리고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그 전부터 있던 자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편으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빌라도가 보기에는 당장 눈으로 보기에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무 힘이 없이 잡혀와서 자기 앞에 신문받는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예수님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분은 나는 세상에 온 사람이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던 분, 그리고 계속 영원히 있는 분, 그것이 나, 참된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 되셔서 하늘의 영광부터 낮고 천한 이 세상에 내려오신 하늘나라의 왕. 만약에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했다면 그냥 이 세상 수준의 군대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다 동원해서라도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왕. 그러나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받기 위해서 내려오신 왕. 그러나 이 빌라도 앞에 다른 사람들 앞에 비굴한 모습이 아니라 품이 있으신 참 위엄이 있으신 전능한 왕으로서 이렇게 서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하늘나라의 왕,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나라의 목적이 무엇인가 두 번째로 생각해 봅니다. 18장 37절 다시 읽어보면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 되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우리가 다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여러분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나는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좋은 사업가가 되어야겠다. 좋은 학자가 되어야겠다. 또는 자녀를 많이 낳는 복된 어머니가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기가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타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태어나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원하신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의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분, 사람으로 오신 분,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원하신 분께서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나라의 목적을 위해서 왕이 친히 임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요? 계속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진리의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또 예수님을 진리의 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거짓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진리 대신 거짓을 따라가는 사람들, 요새 인터넷에 너무나 많은 거짓 정보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즐겨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죄로 인해서 거짓의 아비인 사단에게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사단을 더 믿고 따라가던 것이 우리 사람, 우리 모두의 원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정치판도 그렇고 또 사업하는 곳에도 그렇고 또 학문의 세계도 그렇고 다 고상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곳에 거짓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밖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거짓이 있고 우리 교회에도 있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에 여전히 거짓이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을 피하려고 우리는 거짓을 택하기도 하고 또 자기 잘못으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거짓말하고 거짓을 또 믿고 따라가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은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절대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은 파괴적인 크나큰 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파괴하고 우리 결혼 생활을 파괴하고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의 사업을 망치고 우리의 사회를 망치는 것이 거짓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그곳에 거짓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짓이 없어야겠죠.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거짓이 없고 거짓에 속해 있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여전히 거짓에 매여 있는 사람은 그 밖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해서 어두움 많은 세상, 거짓만 가득한 세상에서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진리를 밝혀주시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거짓에 매여 있는 우리를 구원하여 빛 가운데로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거짓말과 진실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은 거짓말 안 하시는 분이시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거짓말하는 걸 다 고쳐주시려고 사실만 알려주시려고 물론 그렇게 오신 것이지만 이 성경을 보면 한국 사람들이 영어 배울 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관사인데 앞에 단수인지 복수인지 우리말은 그게 정확치 않게 막 쓰잖아요. 또 정관사인지 부정관사인지 어려운데 이 본문에 보면 진리라는 말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진리는 뭔가요? truth죠.
truth. 그런데 정관사를 붙이면 the truth. 여러 가지 사실들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 물론 맞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일한 진리, 그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절대적인 진리. 이 세상에 사실 여러 가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 과학적인 사실, 사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다 몰라도 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진리, 이건 모르면 영원한 멸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진리, 예수님께서 그 진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진리에 대해 증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사랑하시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 이런 표현이죠. 근데 그분이 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다 알려주시기 위해서,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을 텐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 잘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더니 그곳에 뭐 하고 있어요? 온통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다 뒤집어 엎으신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들에 대해서 진노하시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나타내신 것이죠. 또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잘 알려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인 걸 알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에게는 벌 주고 착한 사람들에게는 복 주는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쓰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햇볕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선한 하나님이시다 알려주시죠. 그런 일반적인 선만 아니라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의 하나님, 얼마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가요? 자신을 대적하는, 믿지 않는, 불순종하는 그 악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알려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뿐만 아닙니다. 또 우리에 대해서 잘 알려주십니다. 어떤 우리에 대해서 알려주실까요? 어떤 노래가 있냐면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야 되는가, 그런 노래도 이 세상에 많이 있죠. 자기가 받지 못한 것을 애통해 여기는 그런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아 마땅하다, 그런 노래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알려주실 때는 우리 속에 죄가 얼마나 많은가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악한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 영원한 멸망을 가져오는가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우리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가리기에 너무나 바쁩니다. 외식하는 거죠. 거짓으로 잔뜩 포장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복과 사랑을 못 받아서 안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마을 가셔서 여자 만나셨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괜찮아, 괜찮아. 너는 사랑 많이 받을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여자의 무엇을 깨닫게 하셨습니까? 그 여자가 얼마나 음란한 여자인가, 그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이 세상에 계실 때 대단해 보이는 사람, 의로워 보이던 사람, 바리새인들, 겉으로는 의로운 행위가 많이 있어서 잔뜩 가렸지만 그 속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다 파헤치시면서 책망하셨습니다. 진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에 비추시면 우리 속에 있는 그 죄들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 얼마나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을 망치는 것인가? 얼마나 파괴하는 것인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진리의 왕이신 예수께서 여러분 심령에 찾아오셔서 여러분 속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 남들은 얼마나 나쁜 죄 많이 짓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하시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는 그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책망하셔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그래서 너무나 괴로워서 자살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자 아까 예에 다시 들면 사마리아 여자의 결국이 어떻게 됐어요?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 죄 드러나게 하려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러시냐면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려고 내가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영생의 샘물, 영원한 구원을 주십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단순히 예수님에게 있는 좋은 것을 주려고 오신 그 정도만이 아니라 누구를 주시려고 오셨대요? 자기 자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죄 많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율법만 겉으로만 지키는 그런 외식하는 사람들에게 주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범만 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좋은 교훈, 선하고 또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고 자비가 있고 그것만 우리가 잘 배워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좋은 사람 되면 좋겠구나 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영원한 저주를 친히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시고자,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되시고자 자신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노라 할 때는 결국 무엇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는 걸까요? 그냥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신을 증거하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우리의 왕이신 진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신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복된 선물로 주시고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 되면,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 번째로 누가 그 나라의 백성인가? 누구를 위해서 왕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시는가? 진리를 주시는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8장 37절입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속한 진리의 사람인가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늘나라 백성이요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일까요? 스스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생각해 볼 때 나는 좀 나은 사람이야. 좀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원래 진리를 좋아해. 진리를 사랑해. 난 거짓말 끔찍히 싫어하는 사람이야. 나는 그래서 진리의 왕, 하늘의 왕이 오시는 것이, 나에게 오시는 것이 너무나 잘 준비된 진리를 사모하는, 추구하는 사람이야. 그런 분들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나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4장에 누구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음란한 여자, 간음하던 여자, 사마리아 여자에게 찾아가셔서 자신을, 진리를 증거하시고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 그들을 위해서 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 옆에 누가 있었어요? 평생 악을 행하던 사람, 그 사람에게 진리를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는 진리를 거부하고 거짓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왕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시고 진리를 듣게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진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진리를 무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깜깜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다른 말로 복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귀먹었던 우리를 하나님 말씀인 진리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수준만 아니라 주님을 거절하고 미워하는 우리였는데, 전에는 진리가 우리 속에 없고 거짓의 압이 마귀를 따라가는, 세상 욕심 즐거워하는 그것만 나의 양식으로 삼는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구원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는 거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 자신, 진리를 붙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스스로는 거짓을 사랑하는 거짓 덩어리 자체입니다. 영원히 멸망해야 너무나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나를 위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의 구원을 위해 붙듭니다. 누구든지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 얻는다고 신실한 말씀으로 약속하셨사오니 그것만 나는 사랑하고 붙들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렇죠? 빌라도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 진리이신 예수님 바로 앞에 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18장 38절에 보면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진리가 알고 싶어서 물어봤어요? 그런 것이 아니죠. 그 다음 읽어보면 나타납니다.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진리에 대해서 궁금한다면, 영생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예수님, 진리의 왕이신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진리를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 물어보고 그 앞에 엎드려야겠지만 등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떠나서 밖으로 나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예수님 말씀 듣기를 원해서 제일 앞에 나와 있던 것처럼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지긋지긋하다. 또 똑같은 말씀 또 하는구나. 또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셨다 그러고 또 부활했다 그러고 또 회개하라 그러고 예수님 의지하라 그러는구나. 그렇게 하는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진리의 왕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기가 대신 우리에게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 다 받았습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에게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그 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사모하십니까? 어떤 것을 이 세상에서 더 얻기를 여러분들 남은 인생 동안 원하십니까? 나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이 말했던 것처럼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제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예수님을 양의 목자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각각 이름을 불러서 인도해내면 그 양은, 그 백성은 그 음성을 듣고 알고 따라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귀에 주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도 더 놀랍고 더 감미롭고 즐겁고 사랑스럽고 그 내가 가장 듣기 좋아하는 소리, 그 소리로 들리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라면, 진리에 속한 자라면 주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경험은 어떠냐면 베드로처럼 거짓말할 때, 부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로만 아니라 우리의 행실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요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양입니다 하면서도 진리에 떠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한편으로는 우리에 대한 의무 말씀하시지만 여기 현재형으로 내 소리를 듣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잘 듣고 순종하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계속 듣는다. 그 표현 아니겠습니까? 우리 귀에, 우리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주님의 말씀 계속 들리게 하십니다. 계속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데로 가면 꾸짖으시고 또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죠.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우리가 오늘 찬송할 때 제일 처음에 찬송하는데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 누군가의 제일 중요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 네가 나를 부인할 거지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그렇게 말씀, 그 귀에 들려준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로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면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 참석할 때뿐만 아니라 성경 읽을 때, 또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또는 전혀 잊고 살다가도 갑자기 하나님 말씀 예전에 들었던 거 생각나게 하셔서 다시금 정로,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짓된데 속이는 대로 빠지지 아니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또 돌아오도록. 그것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겠습니까? 시편 86편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따라가기는 복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 10절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는 너무나 거짓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창조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짓이 많은 저희에게 진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로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길로 진리로 생명으로 삼고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복받게 하시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지혜를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참 어리석습니다. 자기 욕심에 속고 세상에 속고 마귀에 속을 때가 많이 있는데 날마다 저희를 진리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그것을 즐겨 순종하는 진리의 사람, 진리에 속한 사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되도록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